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은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다시 세우는 사람이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은혜를 서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설교를 한 회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 같지만 실화입니다. 일본에 실제로 존재했던 회사, 이름해서 삼덕재지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40년이 넘는 시간에도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밀린 적도 없었고 보너스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직원 복지는 동종업계에서 야, 저 회사는 저 사람 대우하네 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회사를 두고 정말 이상적인 회사야 라고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 다닌다 라고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요? 회사는 고민 끝에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곧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보너스도 말이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 회사는 고민했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 정도 복지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고요. 우리 없으면 회사 돌아갈 줄 아세요? 요구는 점점 커졌고요. 그 요구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전체의 생존보다 개인의 만족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사권까지 50%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생산은 멈추는 날이 잦아졌고 갈등은 길어졌고 회사는 점점 숨이 가빠졌고 주문이 취소되기 시작했고 결국 40년 흑자 내던 80대의 회장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삼덕재지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실직자가 됐고 회사 부지는 시의 공원으로 기부가 됩니다. 회사 건물이 텅 비어버린 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회사는 누가 무너뜨렸나요? 사장이었을까요? 경영진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했던 수많은 근로자들이었을까요? 삼덕재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함께 하시죠. 시작. 사람은 왜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반복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경영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에 충실한 동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집단 속에서 감정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은 환경이 갖추어질 때 인간 전체를 오염시키는 전염성 병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욕심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해서 발생합니다. 이진숙 집사님 차 있으시죠? 몇 cc예요? 여성들은 cc를 몰라나? 배기량이 얼마예요? 1600cc. 걸어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잖아. 근데 왜 자꾸 제너시스를 생각해? 이것이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심정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상대적 빈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삼덕재즈는 가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시기와 질투는 어떠합니까? 시기와 질투는 더 여우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잘 되는 타인을 볼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나도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성장의 키를 돌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공동체가 불안정할수록 두 번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이때 사람은 상대의 실패를, 상대의 슬픔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교만은 어떠할까요? 교만은 more dangerous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심리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과는 자신의 공로를 돌리고요. 그런데 공동체의 어려움은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죠. 내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못하면 진숙 씨 탓. 삼덕재지에서도 우리가 회사의 핵심이다, 우리 없으면 회사 돌아갈 줄 알아?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할 때 주인의식을 넘어서서 이 균형은 깨집니다. 교만은 협력을 파괴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혼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혼란은 휘발유가 됩니다. 한 사람의 불만은요, 말이 되고요, 말이 씨가 되고요, 이 씨가 불씨가 되고요, 이게 화약고가 되고요, 석유에 불 붙으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혼란입니다. 느낌이, 루머가,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 덮어씌우기가 진실을 대체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봐. 박정호 목사님이 못생기셨어. 어이구, 못생기시긴 얼마나 핸섬하신데 정말 그런가 봐? 라고 확산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급격히 무너질 때 나타나는 공통된 심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심리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 뒤를 조종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점진적으로 갉아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정당화하고 시기를 정의로 포장하고 교만을 책임감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열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마귀의 유혹은 목사님 초신자들에게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에게까지도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도전한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읽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에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섭섭 마귀로, 오해 마귀로, 분노 마귀로, 열등 마귀로, 응어리 마귀로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남 탓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 교회는 양처럼 순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겉으로는 싸움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심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이 심리를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키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방관하는 사람인가? 이제부터 우리는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현대 교회의 이야기, 비단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책임, 사랑과 질서가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워지면 흔히 목회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한 책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인기에 휩쓸리는 책임. 저는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와 성도님들이 타락할 수 있는 10가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명보다 역할에 익숙해질 때 그렇답니다. 목회가 인간 직업처럼 직무 또 관리 이런 것으로 남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할 때, 사람의 반응 체크가 더 초점이 되면 목회는 사꾼이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겁니다. 교인 수, 헌금, 영향력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외적인 성공이 내적 성공을 대신할 때 목회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눈물이 없는 목회, 고난과 회개의 신학이 사라질 때 목회자는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때, 내가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인 양 할 때 목회자는 타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연구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기도보다 더 의지할 때 목회는 내려간다는 것이죠. 개인 경건이 붕괴가 됩니다. 설교는 많습니다만 기도는 줄어들 때, 사랑이 줄어들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고립과 외로움의 방치도 목회자가 타락하는 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재정, 성, 권력, 이러한 자기 점검이 상실되면 목회자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구조에 스스로를 가둘 때, 나는 목사니까 성도님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 때 목회자는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교인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 10가지가 있답니다. 예배형 신앙, 신앙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을 때만 교인이고 나갔을 때는 교인이 아닌 삶, 주의하십시오. 소비자형 교인이 있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하여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 중심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려고 다닐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 의존형 신앙이 있답니다. 은혜의 느낌이 사라지면 곧바로 신앙이 식어버릴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공 보상형 신앙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물질적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비교 경쟁형 신앙입니다. 타인의 신앙 수준과 교회 분위기를
나보다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본인이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취미 교양형 신앙이 있답니다. 여가 활동의 일부로 종교 활동을 한다는 뜻이지요. 집단 소속형 신앙이 있다네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적 심리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선택적 순종형 신앙이 있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불편한 말씀은 왜 저러시냐 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익명성 뒤에 숨는 신앙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이름 없이 부담 없이 조용히 편하게 다니기 위하여. 이런 신앙은요, 결국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이 만나는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 26년도 표어의 성구입니다. 오늘 저는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헌신하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소로 이해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맞는 감동을 줘야 되고, 설교는 항상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과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고 섬기는 제자 학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평가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 점수를 매깁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좋은 교회, 다른 성도들이 내 말에 무릎 꿇어야 성질이 풀리는, 담임 목사가 나에게 비위를 맞춰야 사랑과 이해심이 풍부한 목사이고, 그러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판단의 자리에 오래 서면 은혜의 자리는 소멸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떤 성도님은 헌신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같이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살펴라. 교회는 몇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감사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은혜는 보이지 않고요, 당연함과 은혜 받는 것이 교만해지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성함 속에서도 불평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성도님은 말로 교회를 무너뜨림을 합니다.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조용히 흘린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의의 새 개라고까지 우리 혀를 표현합니다. 교회는 말로 무너지고 말로도 다시 세워집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고집과 의견과 지식으로 지켜지는 곳이 아니라 기도로 버티고 이겨나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 힘을 잃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목회자 역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 분명히 말하지 못한 책임, 더 기도하지 못한 책임, 사람의 눈치를 보려다가 진리를 흐리게 한 책임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의 사명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켜야 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대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충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뒤섞일 때 사람은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고 정작 생명 같은 것은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회가 약해질 때를 가만히 보면 복음이 사라져서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체면, 내 고집, 내 자존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해관계가 복음을 앞지른다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정녕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싸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면 무거운 짐부터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끼고 아꼈던 금부치, 은부치, 귀중품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왜요? 내 본인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입맛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내 고집이 중요한디? 내 잘생긴 게 중요한디? 아니, 예수님이 중요한디. 두 번째, 시작! 기본기를 연마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기본기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회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팔씨름의 힘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개인이 시험을 받을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예배 참석과 헌금과 말씀 묵상과 기도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슬럼프에 빠진 선수에게 코치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기본 자세부터 반복시킵니다. 폼을 바로잡고 호흡을 고치고 기초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선수는 답답해함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뭘로 알고? 아니요. 기본이 무너지면 어떠한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보다 말씀, 회의보다 기도, 속도보다 깊이, 말보다
말없이 헌신하는 순종으로 엎드리는 것이 먼저 기본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연합하여 마귀를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야곱야곱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반드시 갈라놓고 의심하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은 목적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린다는 뜻만 같이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다고 그러지요. 적혈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운반하듯이 우리는 교회의 적혈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생명을 운반하는 적혈구입니까? 피 속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백혈구가 되어야 합니다.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오면 군사의 역할로서 퇴치를 시키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의 영적 백혈구 군사들이십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내주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백혈구 특전사들입니까? 곱비 뿔린 말버릇, 반복되는 불평, 은밀한 시기 질투, 수군거림, 분열은 작은 세균처럼 공동체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백혈구와 적혈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숯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지요? 그런데 함께 모여놓으면, 여러분 갈비집 자주 가셨잖아요. 그 숯불 모여놓은 숯불을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개인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서로 숯불처럼 맞대어서 큰 불을 이루는 그것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양은 우리에게 사람과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갈라놓는 분열의 영과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죄요? 그 뒤에서 움직이는 마귀의 영과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적혈구, 백혈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는 한 세대의 신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지금이 좋아 보여도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뜻을 전해주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요단강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따라오지 마, 거기 있어. 그러나 제자 엘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진 것은 화려한 유산도 안정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사명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 엘리사는 외쳤습니다. 스승님, 내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지고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하여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날 엘리사는 깨닫습니다.
사명은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물려받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젊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겁이 많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마다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목회해라, 저렇게 목회해라. 어느 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곧 떠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일평생을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남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스승 모두 말씀을 자기 시대에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없어지시겠죠. 그때 저기 있는 저 지호와 저 지온이가 우리 그때 박정호 목사님 사랑했었어, 나 박정호 목사님 보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는 요즘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죠. 인구가 평타를 치려면 한 두 명의 부부가, 남자 여자 부부가 몇 명을, 자식을 몇 명을 낳아야 평타 쳐요? 2명이니까 2명 낳아야 되죠. 근데 1명 낳아요. 그럼 평타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믿는 자들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대가 그래서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낳는 자식들 말고, 물론 자식들이 많이 나면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낳는 자식들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슴 아파서 배 아파서 난 잉태의 자손이 2명 이상씩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영적 자녀를 잉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자리를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과 방향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이서받으려고 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시작! 성령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하려면 반드시 지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는 인간 조직인 것 같지만 그 이상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듯이 교회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사람을 갖추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 힘을 얻는 교회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연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구경꾼이 될지, 불구경하는 자가 될지, 다시 세우는 동역자가 될지. 삼덕재지는 회사여서 무너진, 나쁜 회사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였지만 모두가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보다 헌신이 앞서고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고 권리보다 책임이 앞설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전혀 힘씁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교회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냐,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말과 마음으로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열, 교만과 숨은 상처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구보다 헌신을 하게 하시고, 판단보다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권리보다 나의 일의 책임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저희 손에 맡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적혈구 백혈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이제는 우리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의 틈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품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말보다 기도로, 판단보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들 위에 시기와 교만의 이름을 내려놓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다시 세우는 자로,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